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 광야같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죽은 것 같은 이 땅에 생명이 움트게 하시어 부활의 생명이 소생하는 봄을 허락하시어 주님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또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쏟아주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의 씨앗이 되어 우리 교회, 가정, 사회, 국가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혼탁지 않게 하옵소서. 미혹하는 영을 물리쳐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순절의 의미를 묵상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코로나를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감염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고통과 두려움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앞으로 5년간 이끌어갈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분열과 갈등은 사라지고 국민 모두 아우르고 포용하여 화합과 협치를 이루어 이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어가는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이제 멈추게 하시고 전쟁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도 연약한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사랑과 용기를 주셔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도 전쟁의 위협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북한이 ICBM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교와 국방을 튼튼히 세워 적으로부터 방어하게 하시고 이제 모든 전쟁 위협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타협으로 공동 번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항상 임재하셔서 교회가 부활의 생명이 역동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아직도 기도로 돌보고 섬겨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 어둡고 그늘진 곳을 외면하지 않고 맑은 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역을 선도하는 밝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병석에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께 새 힘을 주시어 저희들과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성찬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각 구역별로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각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그동안 육체적으로나 물질, 건강, 영적인 문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영육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듣는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깨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육신 가운데 함께 하셔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즉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잔치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서 100일이 되어지면 100일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1년이 되어지면 돌잔치를 합니다. 성장해서 결혼하게 되어지면 결혼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회갑이 되어지면 그때는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회갑잔치를 해줍니다. 칠순잔치도 해줍니다. 팔순잔치도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잔치는 자신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의 집에서 이루어진 잔치는 그 가족 식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그러한 잔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베푼 잔치가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어떠한 가정에서 베풀어졌고 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고 또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즉 잔치집에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또 예수님이 다시 공중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잔치가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잔치집과 같아야 됩니다. 초상집같이 우울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잔치집같이 밝고 즐거운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첫째는 감사의 잔치였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곳은 베다니, 이곳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곳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말씀인데 여기 나오는 베다니, 다른 복음서에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마리아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주축이 되어 온 동네 사람들을 모으고 동네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죽어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났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병들어 죽었던 오빠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되찾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부모도 없이 외로운 삼남매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한 가족만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베다니 마을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났고 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어 감사의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소중한 것도 감사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하물며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많이 있지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 은혜의 놀라와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아무런 소망 없었던 오늘 우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고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오시면서 늘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영생을 얻게 하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늘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잔치였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잔치는 어떻게 하는 건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잔치상을 보느라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나와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향기나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주님 앞에 바칩니다.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께 귀한 것을 선물합니다. 이 모든 것은 헌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자발적인 헌신이 뒤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특별히 마리아를 보십시오. 별로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옥합에 든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뜨려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나드는 인도산 고급 향품인데 이 나드 한 근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아주 비싼 그러한 향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노동자가 300일을 일해야지만이 벌 수 있는 돈의 값어치인 것입니다. 그 당시 안식일을 빼고 공휴일을 빼면 1년 동안 땀 흘려 벌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아주 값비싼 향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낌없이 깨뜨렸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머리에도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부었으니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한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한 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몸과 마음과 물질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온 집을 진동합니다. 아름다운 헌신이란 말입니다. 이 헌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념비적인 헌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헌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엿새만 있으면 유월절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날의 유월절 어린 양 희생의 양이 되어서 인류를 구속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사를 예비하는 헌신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고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마리아가 그의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받은 데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길손을 늘 대접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축복하지 않습니까?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대접하는 마음이 되었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었고, 헌신하는 마음이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었다면, 그 은혜에 감사가 넘친다면 이 마리아의 헌신은 당연한 것입니다. 결코 아깝게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와 같이 아름다운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반대하는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랬습니다. 그가 진정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면 좋겠다고 했지만,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따르는 선생님도 은 30에 팔아넘긴 자입니다. 일주일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한 달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삭스로 예수님을 판 자인 거예요. 주를 위한 것은 아까워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돈까지 훔치고 예수님까지 팔아먹는 파렴치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헌신에는 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그 헌신의 때를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한 번 결정적인 헌신의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귀한 옥합을 깨뜨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그 기회의 때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삶 가운데 주님의 마지막 장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 정한 때에 주님을 위하여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투자하지도 않고 좋은 것을 기대합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걷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를 비난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를 위하여 장례를 준비한 것이니라. 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래에 정말 중요한 일, 그의 향유를 그 몸에 붓는 이 일을 감당한 것,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좋은 일 한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기록될 만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생을 살면서 좋은 일 한번 하고 기념비적인 일 한번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이 잔치는 구원의 잔치였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9절,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잔치가 잔치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감사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헌신이 헌신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잔치의 결론은 바로 구원의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잔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들은 나사로가 살아남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잔치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마르다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낌없이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쏟아붓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축제는요, 전에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두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구경꾼들이 하루아침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수를 위한 잔치를 벌일 때 거기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방해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가룟 유다가 방해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음모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는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요,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계만 넘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때에 내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되면 기념비적인 그러한 놀라운 헌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방해되는 세력이 있을 때 그때 더 감사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잔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워졌느니라. 다니엘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세상이지만 날마다 잔치하는 그런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잔치, 헌신의 잔치, 구원의 잔치가 우리 생애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방해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 알고 주님 손잡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잔치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 우리로 감사하는 자로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잔치의 3요소 음식을 잘 차려서 대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귀한 선물을 했습니다.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성숙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기념비적인 삶을 마음에 작정하시고 나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정한 그 때에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르동 제1교회 지체가 되어져 한 몸 되어 우리 주님을 섬겨가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전개되어지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잔치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때에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감사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소망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오르동 제1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참 믿음의 소유자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귀한 청지기로 삼으셨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